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에다 심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통 무화과를 새로 심는다 그러면 나무가 다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이 주인이 나무 심었으니까 한 2년쯤 기다렸나? 한 3년 기다렸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야 2년 정도 기다리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보통이면 2년이면 될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기 때문에 얘기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는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지금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요, 속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긴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이 가증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속죄를 합니까? 만약 무화과 열매가 맺혔다 그래도 그 열매는 영적으로 할례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증한 열매죠. 일정 기간 동안 열매를 수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포도원에다가 심은 무화과도 할례받지 못한 가증한 열매입니다. 자, 보십시오. 심었죠. 다 자라는데 2년쯤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차에 수확해야 되는데 포도원에다 심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가증한 열매입니다. 3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5년 동안 벌써 시간이 훅 지나간 겁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자, 5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레위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4절을 보시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아멘.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의 할례가 끝났다. 그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할례가 끝난 과실은 모두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과실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니 6년 차에도 무화과 열매를 단 하나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가 벌써 6년입니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6년 동안 단 하나의 무화과도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7년째가 되면 무화과를 마음대로 수확할 수 있느냐? 또 아닙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레위기 25장 4절에 보시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어디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까? 포도원에다 갖다 심었어요. 일곱째 해는 안식년,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꾸지 말아라, 먹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도 가꿀 수 없고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7년이 지나고 8년 차가 되어서 드디어 포도원 주인이 율법에 아무것도 걸리는 것 없이 마음껏 무화과를 수확하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나무를 심은 지 7년 동안 주인은 단 하나의 열매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8년째, 9년째, 10년째가 되도록 이 주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대화는 11년 차에 와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무화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화가 단단히 나서 이 주인이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에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년이나 무화과 열매를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라면 이 주인의 반응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찍어버리라고 노발대발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열매 없는 무화과는 누굽니까? 열매 없는, 정말 11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 주셔도 열매 맺지 못하는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1년을 기다리셨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입니다. 어떤 열매가 없습니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거룩한 열매가 없어요. 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당장에 찍어버리겠다, 우리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위하여 주인에게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을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의 말씀이 죄인인 우리들의 정말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열매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마지막 주님의 간구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11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두드리고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의 은혜를 부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찍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다려주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기회가 지나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우리를 찍어내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혹시 내가 지금 불의하게 살고 있는데 나한테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간인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서둘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1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많은 난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리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위기를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나중에 다 망하고 돌아온 것은 예레미야 애가의 처절한 슬픔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다 가증한 존재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도 참아주시는 것이고 올해도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신 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만 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호세아의 경고와 같은 시대인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시대인가? 아니면 이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시대인가? 어떤 시대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의 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버리시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의와 성령과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예물 구별해 드린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복의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회개의 열매, 의와 성령 열매 맺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